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강의 32번째 시간 동행하여 함께 일하라 라는 것입니다. 함께 일을 하는데요, 혼자 하면 힘이 듭니다. 그죠? 근데 함께 하는 일들은 조금 더 수월합니다. 그런데 혼자 일하는 것보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함께 일하면. 마음을 못 맞추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잘 맞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 그것이 일도 안 되고 또 즐거움이 되고 또 뭐 일이라 그건 노는 건 아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집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더 나은 일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일할 때는 함께 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일할 때는 반드시 동행하여 마음을 맞춰서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에서요,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 교회에 대하여.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거냐라는 그 정체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교회는 어떤 가치가 있느냐라는 소중한 가치, 그 다음에 교회는 이러이러한 기능을 해야 된다라는 그 기능, 그 다음에 교회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질서를 지켜내야 된다라고 질서에 관하여 기록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잘 배워서 잘 지켜주기를 당부했습니다. 교회가요, 자기 자신이 가지는 그 성결의 의무를 다할 때에만 교회는 교회 안에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또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을 잘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직한 도리를 지켜내기 위해서 교회의 교회됨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는 그것들을 잘 지켜 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각 지체들이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한 몸이 되어 각 지체로서 위치와 기능과 강약과 보호받는 배려에 받는 정도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교회는 불평과 불만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높은 효율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효율을 나타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싸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전쟁행을 하는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일을 맡았든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온유한 순종의 열매를 거둬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특별히 많이 다시 읽을 필요는 없고, 디도와 그 형제들에 대해서 쭉 그냥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고 또 판단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도라는 사람과 또 그 형제들을 보냈는데, 디도는 이렇게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다 증명하고 또 확인을 해본 바 되었다. 그러니 믿을 만하다. 그리고 그 형제들도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었는데 여러 형제들이 너희에게 함께 보낸, 디도한테 많은 돈을 맡길 때 혼자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즘처럼 그 은행에다 맡겨가지고 그 다음에 통장하고 도장만 갖고 가서 반대쪽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돈을 들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제들을 함께 보냈는데, 그 함께한 형제들도 이렇게 믿을 만하고 신실하고, 그래서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본 후에 너희들한테 보내니까 너희가 이 사람들을 잘 영접해라 라는 의도로 지금 오늘 그 말씀 내용을 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요, 동행해서 함께 일하려고 할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서 일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확인해서 일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일할 때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이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해서 함께 일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자격이 필요한 것도 있고, 그렇죠? 동행해서 일하려고 하면 마음을 맞춰야 되는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또 동행해서 함께 일하려고 하면 성품적인 부분에서도 좀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동행해서 일하려고 하면 교회에 이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어떤 신앙을 가졌나라는 부분도 있고, 이 사람은 기본적인 태도가 맨날 잠만 자느냐, 아니면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냐, 자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자기 책임도 못하고 그냥 남한테 일을 미루는 사람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함께 일할 때도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몇 가지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디도라는 사람은요, 예루살렘 교회가 만난 어려움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자원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원했다. 그런데 맨 처음 말씀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지금 오늘 말씀의 전체는 한 가지는 이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 근데 오늘 전체의 내용은 뭐 하는 거냐면 헌금을 운반하는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의 사정을 듣고 그 교회의 문제를 치리하는 부분도 있지만 헌금을 받아서 헌금을 운반해야 되는 일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너희를 위한 거다라는 걸로 분명히 지금 누구를 위한 일인가를 분명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대부분은 디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전도의 여행을 합니다. 자, 그런 중에 늘 복음의 본진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에 관심을 두고 있었고 항상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고생을 하고 죽을 고비를 계속 넘기고 있고 언제 오늘 죽을지도 모르고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오늘은 괜찮아도 내일 소식을 들으면 이분들이 다 선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민감하게 신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항상 그래서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소식들을 듣고자 애를 썼습니다. 자, 이것은요, 두 가지 필요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첫 번째는 혹시나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조금 왜곡시켜서 이단화시킨 사람들의 그룹이 등장하고 이 무리들이 이 복음을 왜곡시켜버리면 그것이 사실로 만약에 받아들여지면 예루살렘 교회가 없으면 중심이 없으니까 이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지면 복음이 점점 왜곡되고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문제가 생기면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에게 문의를 합니다. 그럼 사도들이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해가지고 이것은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이거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도들이 직접 그 일을 판단을 해서 그 문제가 생긴 쪽으로 다시 그 문제에 대한 그 솔루션을 갖다가 줍니다. 그러면 그 모든 교회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침을 받고 자기들의 행동도 바꾸고 그 다음에 어떤 것은 이건 성경적이다 아니다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기능을 예루살렘 교회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거다라는 것이 한 가지. 자, 두 번째는요, 각지에 퍼져 있는 모든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없으면 각자 자기가 잘났다고 이렇게 다 퍼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모든 교회를 하나로 묶어서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지켜내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단에게서의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된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가 두 번째였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에 참여하고 동역했던 디도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바울이 함께 이렇게 막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막 굉장히 아끼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막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디도도 같이 생활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필요를 같이 느끼고 같이 공감하고 그러면서 디도도 예루살렘 교회를 그만큼 아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몸이 너무 아프고 또 너무 힘이 들고 또 늙고 병들어서 내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으니 누구라도 보내야 되겠는데 라고 얘기하니까 디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얘기를 요청을 듣고 그러면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자원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장로는 아니잖아요. 선교사로 이제 그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 선교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자기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라 정말로 앞에 얘기했던 그 두 가지, 진리의 순수한 복음을 지켜내기 위한 것과 교회의 하나된 것을 지켜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그 뜻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늘 교회와 성도의 교통함을 따라 마음속에 늘 뜨거움을 느꼈고 연보하고 돕고 자원하는 그 일들을 바울이 맡아서 하려고 했었던 거다라는 것입니다. 자, 디도는요, 그래서 실행에 옮긴 것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디도가 바울의 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걸 알고 나서 자기가 가도 되겠냐고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적고 있죠. 내가 권했다. 그런데 그는 자원했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헌금하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그러면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돈을 모아서 거기에다가 주는 거니까 나는 돕고 너는 도움을 받는 쪽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두 가지 목적을 보면 뭐라 그랬죠?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것이다. 그럼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가 어긋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디가 문제냐면 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은 다른 여러 가지 이 세상적인 지식과 여러 가지 교훈들이 한꺼번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세상이 유행하는 여러 가지 풍조들이 함께 들어오면서부터 복음이 왜곡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 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위한 거니까 헌금을 드리지만 그 헌금을 거둬들이지만 헌금을 주는 쪽이 돕는 게 아니라 그쪽이 바로 서 있어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 라고 얘기하는 요청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고린도 교회를 위한 일이다 라는 것 때문에 첫 번째 말에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된 교회가 흩어져 버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죠. 넓은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된 그 교회로서의 전체적인 기능이나 모습들이 다 흩어져서 무너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헌금을 보내서 예루살렘 교회가 존재라도 있어서 그걸 지켜내는 것은 결국 각지에 흩어져 있는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누구를 위한 거다? 고린도 교회를 너희들을 위해서 지금 헌금을 걷어서 그쪽으로 보내게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이란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헌금을 드리지만 우리가 드리는 헌금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고 또 목사님이 먹고 살기도 하고 또 교육자들을 키워내기도 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도 하고 또 음향 장비를 구입하기도 하고 또 이 공간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럼 결국 누구를 위한 거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위한 거냐? 우리의 예배를 위한 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진리 안에서 푸시하기 위한 거라 이 말이야. 이게 한글이 잘 생각이 안 나서 또 영어도 못하는데 한글도 생각이 안 나면 어떡해요. 어쨌든 푸시, 사모님 이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강권하여 밀어붙이기 위한 거예요.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똑똑하시니까 다 알아듣네요. 김포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신앙들이 점점 좋아지면 결국은 누가 복됐냐? 그렇죠. 우리가 복된 거란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지면 우리가 복된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는 것이 맞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도를 표현할 때요.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사람의 거듭난 신앙과 인성과 성실함 등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여 교회에 일을 맡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맡길 때에 이 사람은 이러이런 사람이고 이러이런 사람이고 이러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씁니다. 여기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그렇게 충분히 다 적고 있었어요. 그죠? 자, 바울은 디도만 적은 게 아니라 그와 함께한 형제들에 관해서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이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 칭찬받는 자라고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모든 교회에서 신앙 좋기로는 유명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개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고도 증거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맞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원,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헌금을 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도움을 받아서 유지하고 지켜짐으로 인해서 다시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낼 수도 있고 하나된 교회를 지켜내는 그 일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우리의 원 말이에요. 우리의 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아서 여러 교회에서 택함을 받는다는 얘기는 각 교회들이 추천했다 이 말이에요. 각 교회들이 추천을 해서 이 사람은 믿을만 하다라고 우리가 받았는데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이루기에 적합한 사람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동행하는 자라고 증거합니다. 이해가 잘 되시죠?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참된 신앙으로 확인돼 증명된 사람들이었고 주의 영광을 위해 쓰이기에 적당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었으며 여러 교회가 추천한 바 이를 인정하여 고백하고 천거했으며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 라고 증거한 것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사람은 이토록 철저하게 조사하고 판단하여 일을 맡기는데 최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한 틈이라도 빈칸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했죠.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연약함이, 다시 말해서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둘 다예요. 실수하거나 부족하거나 또는 죄에 물들어 있어서 그게 감춰졌는데 드러나지 않았다가 나중에 드러나거나 이런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직분자로서 봉사할 때 아무에게도 비방을 받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약점이 보이면 사실 안 됩니다. 장로님들도 그렇고 안수 집사님들도 그렇고 권사님들도 그렇고 집사님들도 그렇고 하물며 성도라고 이름하는 어린아이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일 때는 그런 비방을 받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철저하게 교육하고 우리 자신도 더 철저하게 근신해야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적당히 어울리고 또 적당히 타협하며 적당히 열심히 사는 적당히 바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맡아야 되는 교회 종직자로서는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저 적당히 세상 사람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적당히가 아니라 어떤 요소든지 잘 살펴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가 요한,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로는 요한이고 그 다음에 뭐 헬라어 이름이 마가겠죠. 마가 요한. 그런데 마가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마가린 말고 마가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가가, 나가, 다가, 마가 이거요? 그럼 어디요? 마가의 다락방.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 자, 당시 과부였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마가입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있죠.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이고 마가. 자, 그런데 우리가 아는 마가의 다락방인데 이곳은 최후의 만찬을 하셨던,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했던 거기가 마가의 집입니다. 뭐 다락방에 올라가셨는지 안 올라가셨는지 모르는데 이게 높이 그려진 거 보면 마치 다락방 같이 보여요. 그죠? 네. 그리고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교회가 처음 탄생한 장소가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초대교회의 장로로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런 배경을 보면. 자, 그런데 마가는 이제 바나바가 같이 데리고 가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같이 참여합니다. 그런데 가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전도 여행을 포기하고 혼자 빠져나갑니다. 돌아가 버려요. 그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이 굉장히 많이 상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니까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그렇죠. 자기네 집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사도 바울은 난 그렇게는 못한다. 중간에 떠나는 사람 어떻게 데리고 가냐? 라고 해서 근데 바나바가 어떤 사람인 줄 알잖아요. 온유하고 섬기고 그 성품과 덕으로는요, 사도 바울이 쫓아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와 부딪힌 사도 바울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의견이 얼마나 고집스럽고 깐깐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 사도 바울의 평가가 디도와 그와 함께한 형제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건 대단한 호평이라 이 말이에요. 이처럼 분명하고 깐깐했던 바울이 디도를 볼 때는 칭찬 일색으로 이어집니다. 바울이 증거하는 디도는 바울 자신이 동료로 고백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사역자로서도 충분하고 함께 동역하는 형제들도 모두 여러 교회의 사자로 보낸 바 입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어마어마한 칭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요. 바울의 기준으로 볼 때 디도와 그와 함께한 동역하는 모든 형제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모든 사역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고도 넘친다 이 말이고, 헌신되고 성실하며 능력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에서
그 다음에 그의 성실한 부분에서 또 사람들을 대한 온유한 여러 가지 품성에서 뿐만 아니라 충성되고 또 그들이 맺고 있는 열매 부분에서도 하나도 흠잡을 게 없다, 이런 말이죠.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를 향해 그들을 영접하라고 말하고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누구가 자랑이라 그 말이에요? 누가 자랑이에요? 이거 읽어봐요. 디도가 자랑이라고요? 디도가 자랑이라고요? 아니에요. 아니 무슨 한글을 잘 이해를 못하니 답답하네. 고린도 교회 교인이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디도가 갔어요. 디도가 갔는데 보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라. 누구에게 보이라고? 디도에게 보이라 이 말이에요. 뭘 보이라고요? 자랑을 보이라. 그럼 누가 보여줄 수 있는 건 누군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디도를 따뜻하게 영접함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자랑하고 있었는지 디도한테 얘기해놨으니까 그 자랑을 디도와 그와 함께한 형제들에게 보여줘라 이 말이에요. 선대하고 후대해라 이 말이죠. 의미를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 영접하고 맞아들이는 데 있어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듣던 대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영광 되시는 고린도 교회군요. 우리 바울 선생님이 자랑할 만하네요 라고 하게 해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바울은 교회 사역자들을 세울 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그에 부합하도록 세워져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 각각 적용하고 있는 기준들을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메모를 해놨다가 이 기준이 되면 교회의 중직으로 세워지고 이 기준이 안 되면 교회 중직에서 한 칸도 못 올라갑니다. 엘림 교회는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기준을 잘 생각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세 번째 기준. 그 첫 번째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갖고 세상의 기준으로 재고 판단하고 세상의 것에 대한 즐거움과 세상의 것으로 만족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그런 것이 눈에 띄게 보여진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위해 건강한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적합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부터 바로 돼야 일꾼으로 세워지고 중직으로 세워지는 거지, 신앙이 안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덕적으로 바른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는 죄와 어둠의 권세로부터 멀리 있어야 합니다. 죄를 짓는 일을 두려워할 줄 알고 멀리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 하나님의 종이 돼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살피지를 않고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는 사람이 일꾼으로 세워졌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얼마나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한 번씩 두 번씩 용납하다 보면 교회는 진리를 못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화되고 세상과 가까이 있는 세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런 교회는 있어야 될 의미도 없고, 그리고 이 나이에, 그리고 우리의 평생을 들여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지켜내야 될 아무런 뜻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사람들이 눈 감아주고 용납하며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도 주의 종은 그런 간단한 죄라도 멀리하고 도덕적으로 늘 바르게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도요, 요즘에 세상이 이 모양이라 막 바람 피우는 남자 여자들이 엄청 많습니다. 걸리면 무조건 아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렇습니다. 교인 잘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사람인가입니다.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을 동원해서 성경을 읽고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읽을 수 있습니다. 또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열심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노회장 해봐서 알아요. 지금도 하고 있구나. 그렇죠? 노회장 이어서 알아요. 하다 보니까요, 주의 종이라고 막 자원해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지부터 의심이 돼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도덕적으로 바른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인가? 자기 의지와 열심을 동원해서요, 가진 열심을 발휘하면서
성경을 읽었고 그 다음에 성경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 공부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성경 공부도 그렇게 한 것입니다. 내 열심으로 기도를 하는 것, 내 열심을 동원해서 봉사와 희생하는 것도 모두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아무리 신앙적으로 보여도 결국 경건하게 겉으로만 보여질 뿐 사람의 일입니다. 내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은 반드시 성령으로 감동으로 이끌리는 성령의 사람이어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배워서 깨닫고 아파할 줄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축사할 줄도 알고 치유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이 교회의 사역자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각 사람의 생각대로 뿔뿔이 흩어지고 맙니다. 성령의 사람이어야만 교회는 하나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교회의 모범인가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범인가? 본받을 만한가라는 것이죠. 본받을 만하지 않다면 뭐하러 앞에 세워지겠습니까? 본받을 만하지 않다면 그냥 뒤에서 일하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본받을 만한 모습을 가진 그저 자기 위치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으로 아까운 사람들을 교회의 중직으로 세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모범이 있으니 여러분들이 본받고 이런 사람이 되어 가십시오 라고 해서 중직을 세워가는 것이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보고 배울 만한 모범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모범적이어야 됩니다. 아니 교회에 와서는 성실하게 봉사를 하는데 집에서는 집구석이 말이 아니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사회에 나가서는 쌍소리를 들으면서 쌍욕을 듣고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와가지고 경건한 척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에서도 모범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것에 대한 모범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교회의 중직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몇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인가? 둘째는요, 도덕적으로 바른가? 세 번째, 성령의 사람인가? 네 번째, 교회의 모범인가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고 나는 이것을 받아들이겠다 라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자로 중직자로 세워져야겠다 라고 생각할 때 비로소 교회는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교회는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자, 교회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러 지체, 각 지체라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달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여러 번 말을 했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얘기했죠. 그죠? 지체는 같은 거라고요? 다른 거라고요? 다른 거라고요. 달라야 된다고요. 달라야 돼요. 같은 거면 지체가 아니라고. 각 지체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이걸 먼저 인정해야 돼요. 다시 따라서 하겠습니다. 각 지체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모두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래서 각 지체입니다. 눈과 코가 같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눈하고 코가 같으면 되겠습니까? 눈하고 코는 달라야 눈이고 코죠. 입과 귀는요, 달라야 합니다. 손과 발도 어때요? 달라야 합니다. 심지어 같은 손이 있습니다. 또 같은 발이 있습니다. 손과 손이 있는데 오른손과 왼손이 달라야 합니다. 그래야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오른손과 오른손이 이렇게 있으면 함께 일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른손이 힘이 세요. 힘센 오른손을 왼쪽에도 달아야지 라고 얘기해서 이거 띄어내고 요 반대쪽으로 오른손을 달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힘센 오른손이 있으니까 더 힘세게 일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오히려 약한 왼손이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입니다.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른다리 2개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장애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각 지체를 다르게 한 것은 그런 데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돕고 서로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교회의 각 지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각 직분을 가진 성도와 성도들로 채워져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성도 1과 2와 3과 4는 모두 다 달라야 합니다. 모든 성도는 한 교회의 지체가 되지만 각 지체인 성도는 단 한 사람도 같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각자가 맡은 신앙이 있고 각자가 맡은 봉사가 있고 각자가 맡은 결단이 있고 각자가 맡은 희생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 다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이 2분 계십니다. 김 장로님과 또 특별한 김 장로님이 있습니다. 누가 특별한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분은 특별하고 한 분은 특별합니다.
자, 그런데 두 장로님은요, 마음이 잘 맞고 귀가 어두운 것에 비해서는 대화가 대단히 잘 통합니다. 옆에서 이야기를 듣다 보면 둘 다 같이 웃어요. 그 시점을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맨날 만나면 이렇게 웃음이 끊일 날이 없는 장로님들인데, 두 장로님들이 물론 학교는 같이 다니긴 했지만 예를 들어 생활도 같이 하고 잠도 같이 자고 일도 같이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이 맨날 둘이 붙어 다니면 집에서 그냥 평안하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죠. 장로님들이 모든 것을 같이 한다면 그 가까운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성도와 성도 사이에 반드시 거리가 있어야 한다. 중요하다니까요. 붙으면 안 돼요. 아니, 눈과 눈이 자꾸 이렇게 가까워져요. 신동엽입니까? 가까워지면 돼요, 안 돼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야 예쁘단 말이에요. 붙어 있어서 눈이 한 개면 되겠습니까? 두 배로 잘 보이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거리를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들도 여러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모두 다 늘 함께 어울릴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다 달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각자는 각자의 맡은 일이 있고 또 각자의 해야 할 일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물론 청소를 좀 더 열심히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죽으라고 밀고 있을 때 안수 집사님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걸 보고 상당히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모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데, 물론 고쳐야 될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유지하기도 하는데, 이 모든 분들이 달라야 된다는 것 하나만큼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는 일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 해야 될 역할이 다릅니다. 성도와 성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르고 어울리는 사람의 부류가 다릅니다. 목사님을 만나는 횟수도 다르고 만나는 깊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권사라고 다 같은 횟수를 목사님을 만나고 또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로님들이라고 똑같이 목사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성도들도 똑같이 신앙 좋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모든 사람이 동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 사람과 친합니다. 근데 그 사람과 친한 것으로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됩니다. 너무 친한 것은 문제입니다. 거리를 분명히 두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다른 누구는 또 다른 사람과 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왜 저기서 친하냐, 또 저 사람은 왜 저기서 친하냐를 말하지 말고, 우리가 만약에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 소외된 사람이 보인다 이거예요. 친한 사람들 말고 우리는 친한 사람들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친한 사람들의 그룹은 그냥 제껴놓고 자기네들끼리 하라고 냅두고, 우리가 눈에 들어와야 될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하고 친해지면 됩니다. 아멘?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소외된 사람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친하면 그 소외된 사람들을 챙길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적을 온유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쪽으로 정성을 쏟고 있다면 그것보다 다른 쪽으로 소외된 쪽에 더 마음을 써주는 것, 이것이 교회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판할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함께 친하면서 같이 동역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친한 사람들은 함께 마음을 맞춰서 같이 신앙을 챙기고 또 함께 일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이 지내기도 하기 때문에 무조건 친한 것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는 누구랑 일한다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챙기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을 챙기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요. 친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소외된 사람을 챙기는 게 신앙이라고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주의 종입니다. 위로 목사님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고, 우리 교회 특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볼 때는 엄청 열심히 하고 안 할 때는 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래로 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교회라는 걸 늘 생각해야 됩니다. 위쪽 생각 그만하시고 아래를 돌보셔야 돼요. 아래를. 주의 종으로 세워진 이들은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의 각 지체는 반드시 달라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모두 왜 나처럼 하지 않는다고 불만합니다. 그리고 늘 짜증스러운 불평만 늘 이어질 뿐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교회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의 몫입니다. 소외되는 사람이 보인다. 그럼 누구의 몫이라고요? 내 몫입니다. 길을 가다가 교회에 휴지가 떨어졌어요. 교회 주변이 더러워요. 그럼 누구의 몫이라고요? 내 몫입니다. 내 몫. 그래서 목사님도요. 가끔 가다가 이게 보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한테 말을 한 번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방 안 하죠. 제가 그냥 합니다. 금방금방 해버리면 되잖아요. 여러 번 얘기하면 피곤하고 그냥 일 해버리면 그냥 시원하니까. 그러고 나서 근데 제가 일할 때는 말하지 않고 일하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말하고 나서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입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목사님은 일 좀 그만하시라고 얘기하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부지런히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머리 어떻습니까? 엄청 빨갛고 막 머리가 막 터져가지고 진물이 줄줄줄 흘렀었죠. 기도 사역 많이 할 때.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 목사님이 건강이 좋아요? 아주 나빠요? 건강이 좋아요? 건강 자체는 매우 나빠요. 훨씬 많이 아팠어요. 정신을 차릴 수 없을 만큼. 훨씬 많이 아팠어요. 근데 머릿속이 터져가지고 막 진물 나고 이러는 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이 눈에 볼 때도 완전히 달라져 있죠?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압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되었었을까요? 목사님이 건강이 더 나았을 때 왜 머리가 터지고 진물이 나고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도 알긴 아시죠? 여러분이 해야 될 몫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안 하고 맨날 기도해 달라 그래요. 그럼 그 짐을 혼자 다 뒤집어 써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안전한 돔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여러분들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이미 크다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해 주시겠죠. 근데 제가 2주간 기도를 못하지 않았습니까? 뭐 혼자 기도 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못 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정진 권사님이요. 부활했습니다. 부활. 건강검진 받다가 심정지 와가지고 들으셨죠? 한 번 죽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죽어보니까 어때요? 특별한 느낌 아니죠? 모르잖아요. 봐요. 원래 죽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몰라요. 죽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박수! 네. 별일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호? 교통사고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교통사고 일어났습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일이 다 말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여러분이 해야 될 몫에서 중간에 도움의 안전막이 거치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만 안 해주면 위험한 교회니까 나가야겠다. 여러분 정상으로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정상으로 온 사람. 원래 안 좋은 상태에서 그것들을 막아내느라고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열심히 실력을 갖춰서 기도도 하고, 우리는 우리의 몫으로 빨리 단단해져야겠다. 신앙으로 빨리 온전해져서 이런 거 얼른 막아야겠다. 아니, 이렇게 꿈을 갖고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셔야지. 안 하고 있다가 목사님 아프면, 아프면 어떡하지? 그럼 나중에 기도 못 받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건 안 되죠.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자기 몫이 있습니다. 자기 몫. 그래서 하나님이 당분간 기도를 못하게 멈추게 한 것입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사실 목사님이 몸을 돌아보지 않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받아야 될 일이 있으면 저는 쓰러져 가도요. 기도는 반드시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랍니다. 왜요? 네가 자꾸 그러니까
안 자라잖아. 자라게 좀 아파도 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하셨을 때 지금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그래서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안 되는 상황까지 하나님이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멈추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도 차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몸이 아픈 건 내가 영적으로 안 좋기 때문이에요. 내가 안 좋기 때문이라고요. 내가 안 좋아서 아픈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아픈 거고, 영적으로 안 좋아서 아픈 거고, 내 속이 뒤집히는 것은 어쨌든 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단지 몸이 안 좋은 것인가, 내가 영적으로 나빠서 그런 것인가 라는 걸 판단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런데 대부분은 영적인 것이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여러분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우리 하나인 교회의 모든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서로 살피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르다고 했습니다. 교회의 각 지체는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몸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르지만 하나여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두 다르기만 하다면 모두 다 모래알처럼 뿔뿔이 흩어지고 절대로 뭉치지 못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 되어 겸손한 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면 교회의 각 지체는 모두 다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겸손과 온유함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하고 평안으로 하나 되라고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하잖아요. 그 힘써 지키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를 낮추라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그리고요, 온유하라 이 말이에요. 말씀에 길들여지라 이 말이에요. 또요, 오래 참아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좀 봐주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묶이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그래서 힘써 지켜내라 이 말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지체된 우리는 자기와 자기 가족이나 나랑 친한 사람만 돌보고 살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 나랑 멀다고 생각되는 사람, 안 친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잘 안 드는 사람이라도 돌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나랑 친한 사람하고만 친할 거면 뭐하러 온유해야 되고 뭐하러 용납해야 되고 그래요. 그냥 친하면 되죠. 안 친한 사람, 나랑 의견이 안 좋은 사람하고 함께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과 평안해야 되기 때문에 봐줘야 하고 말씀으로 훈련돼야 되고 내가 인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것,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충만하게 하는 방법은 내 일만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일만 하는 거 아니고 내 일을 부지런히 해놓고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설거지가 잘 되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열심을 품었을 때 저 사람이 설거지를 해 라고 훈민이한테 통째로 맡겨놓으면 만들어놨던 저 근육이 설거지만 쓰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지런히 일을 끝내고 그럼 맨날 은교는 설거지만 하고 있어야 되나요? 안 그렇습니다. 내가 일을 끝내면 커피 마시고 놀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입니다, 여러분.
직원이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인격을. 나는 언제 일했으니까, 나는 피곤하니까 이제 니네가 일해. 그게 아닙니다. 그러려면 하지 말고 그냥 냅둬요. 내가 하려니까. 키가 작으면 사다리 놓고 하면 되고 괜찮습니다. 사례비도 나오니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할게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을 그냥 하고 그냥 멈춰 있는 것보다 얼른 가서 또 돕고 또 돕고 또 돕고 이렇게 해야, 그래야 일이 재밌고 빨리 끝납니다. 안 도우면요, 그 사람이 계속 그 일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스트레스가 됩니다. 설거지요. 저 엄청 설거지 좋아합니다. 체질입니다. 저한테 맡기셔도 괜찮습니다. 쌓아놔도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설거지요. 제가 그렇게 손에 물 닿는 거 좋아하고 설거지하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도우면요, 수월합니다. 이승숙 집사님이요, 유리창 닦는 거 엄청 좋아합니다. 맞죠? 아니면 그날로 잘리판입니다, 지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 조금 도와서 말 상대라도 해주고 옆에서 이야기라도 해주면요, 좀 더 수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바닥을 닦고 의자를 치우는 거, 이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수고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깨끗한 의자에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죠? 다른 사람이 수고하지 않았으면 여러분이 깨끗한 의자에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죽으라고 빡빡빡빡 밉니다. 그러나 젊은 친구들은 잘 안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일한 결과가 썩어질 세상에서 생명이 있음을 선포한다면 우리는 빛이고 우리가 소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야 될 건, 빛을 내기 위해서도 연료가 필요하고 또 짠맛을 내기 위해서도 소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둘 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희생. 태워지지 않고 어떻게 빛을 내며, 자기가 뿌려져서 녹지 않고 어떻게 짠맛을 내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세워지겠다는 결단과 자기 희생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열매도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자랑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몫에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런 헌신이 작정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교회에 세워지는 여러 직분자들에 대해서 나열하면서 그들이 세워진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고 행복과 평안을 누리고 이 아름다운 예배를 지켜가고 싶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각자에서 해야 될 몫을 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크기가 엄청 큽니다. 알죠? 생각보다 크죠? 거기에 비해 교인들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엘림교회,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먼저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이곳에 부르시고 또 이곳에서 먼저 직분자로 세우셨던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늘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엘림교회에 부르시고 함께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헌신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같이 마음을 모아 일하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리는 헌금과 헌신과 봉사를 통해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위해서 즐겁게 일하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있는 무한한 복들을 마음껏 내려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기쁨과 또 하나님의 품속에서 살아가는 영광을 우리로 누리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